오늘 수요기도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신정왕국,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의 수준 높은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만 해도 이 땅은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된다는 말씀과 또 다투지 말고 또 화목하고 화평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과 또 억지로 하지 말고 모든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이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부담스럽게 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단순히 미워하는 사람 그런 정도가 아니죠. 원수라는 것은 나에게 큰 피해를 끼쳐서 한 공간 안에 같이 공존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께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선으로서 악을 갚는 것,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의 법이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법이다.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히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세상은 마귀의 법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을 베풀어도 악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착한 사람은 선으로서 선을 이렇게 갚는 그런 사람의 법을 유지하지만 사실 악을 선으로 갚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바로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그 원수 사랑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가슴에 새겨지거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 시민은 원수를 사랑할 의무는 있어도 미워할 권리는 없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4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4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66권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가르쳤던 말씀은 뭔가 하면 너희는 네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기다 갖다 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원래의 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가르쳐줬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원수, 네 이웃도 사랑하지만 네 원수도 사랑하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 말하면 우리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할 의무는 있지만 원수를 미워할 권리는 없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을 바꿨을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복수심을 정당화시키기 위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너 원수 미워하는 거 괜찮아. 하나님이 원수 미워하라 했어.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남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가르치기를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야,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데 거기서 넘어서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까지 하라고요?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권리를 좋아하고 의무를 잘 행하지 않는데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면 권리도 있지만 사실은 의무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키는 이 의무를 우리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법을 갖다가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나의 의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분명한 거 머릿속에 입력시켜둬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신정왕국의 백성들은 원수를 사랑할 의무는 있지만 원수를 미워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럼 원수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해서 안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 법을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부터 이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수 사랑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대답,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여러분 부담스러우시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있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은 사람이죠. 근데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쏴 죽였는데 그 원수를 사랑해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법입니까? 가능한 법입니까? 가능한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먼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면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그 정도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가벼운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원수까지 이렇게 맺는 사람은 없어요. 넌 내 원수야, 이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단지 뭐가 있을 뿐입니까? 여러분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말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정도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순종함으로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미움까지도 여러분이 그 안에서 다 녹아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진리를 직접 실천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누굽니까?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죽여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세상은 마귀의 법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 선한 것을 줘도 악으로 갚는 시대가 이 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선포할 때 말씀드린 그대로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의 법입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법입니다.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누구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정왕국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미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싫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저의 마음속에 누군가 미움이 있다면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바로 내가 할 의무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법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셨어요. 상당히 수준 높은 법이죠. 그래서 신정왕국의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평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죽는 것입니다. 뭐가 죽는 겁니까? 나의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존심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위해서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자기 속에서 누가 드러나기를 원했다고요? 그리스도가요. 근데 우리가 왜 자존심이 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안 드러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뭔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원수를 사랑할 때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겁니다. 야, 저 정도 되면 원수 맺겠는데?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분명히 원수를 맺어야 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를 사랑한단 말이죠. 기도해 준단 말이죠. 그때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 다르네. 예수 믿는 거 정말 능력 있네.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그대로 세상 사람과 우리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원수를 미워하죠. 우리도 원수 미워하죠. 세상 사람들 자기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죠.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죠. 뭐 어디 하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더 악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지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한번 맺히면 절대로 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악하다는 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병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것은 잘못 믿는 것이죠.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이것만 가르쳐 놓으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대로 신정왕국의 백성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는 이게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미움이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이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보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보여주려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사람들은 하나님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나를 보면 하나님 본 듯하고 예수님 본 듯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의무는 있어도 원수를 사랑할 뭐는 없다요? 권리는 없다. 나는 원수 미워해도 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원수를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 시민은 원수 사랑법을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부터 46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여기 보니까 앞에 돌려서 45절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가진 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누구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준대요. 이게 뭡니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어떤 이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저와 함께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내가 한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이제 도와줘야 돼요. 여기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내가 진짜 싫어하는 원수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돈을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솔직하게 말합시다. 원수는 얼마 줄까요? 빵. 예. 그리고 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 주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수에게도 50만 원,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50만 원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해를 똑같이 비춰주시고 또 하늘의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 이건 하나님께서 뭐 죄인들의 죄를 인정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보다 훨씬 탁월하게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자.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무슨 성품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결론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성숙되다 그런 뜻이에요. 흠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그 정도로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죠. 진짜 내 믿음이 성숙한 증거는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미성숙한 증거는 뭡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있어요. 미성숙한 거예요. 싫은 거 다 싫어하고 보기 싫은 거 다 보기 싫어하고 딱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딱 한 번 딱 마음에 벽을 주고 나면 다시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미성숙이고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긍휼과 자비가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찔림이 되시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무나 다른 법이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진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치졸하게도 복수심을 갖고 있어요. 두고 보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마음의 원한을 계속 품고 두고 보자. 내가 네 실수하는 거 기다렸다가 실수만 해라. 네 잘못만 딱 해라. 그럼 내가 막 가차없이 내려갔다가 무참하게 짓밟아 주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듣지 않을까요? 절대 들으실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는 자비와 긍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참 기가 막혀. 이 성경 말씀은요,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실제 우리는 불만이 있잖아요. 서로 부부간에도 불만이 있고,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 장로와 목사, 그리고 뭐 권사, 집사 뭐 할 것 없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다 불만이 있죠.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죠?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 하라고요?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누가 누구를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하죠.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그거 못하겠어.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구원은 받고 싶고 삶은 싫고 있을 수 있나요? 구원을 받은 백성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세상은 바뀌죠. 교회도 바뀌죠. 이렇게 하는 교회는 정말 천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다.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지옥 같으면 좋겠어요? 천국 같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그 천국은 누가 만듭니까? 네,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누가 만듭니까? 오집사님이 만듭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듭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맙시다. 뭐 누구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저 사람만 없으면 뭐 교회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하는 것이죠. 불만이 있거든 피차 용납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원수도 용서해야 되는데 그 정도 뭐 가지고 뭐 우리가 시비 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원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입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저도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너 원수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적용해 보면 용서 못할 사람 없고요. 이해 못해 줄 사람 없고요. 품어주지 못할 사람 없고요. 다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일치되어야 되는 거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 시민은 원수를 사랑함으로 자신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를 위해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겠습니까? 그럼요.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요 원수 때문에 여러분이 속이 상해서 건강을 잃는 걸 원치 않으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진짜 누구를 미워하고 막 저주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원수가 다칠까요? 내가 다칠까요? 내가 다칩니다. 원수는 모릅니다. 나한테 악을 행한 사람은요 모릅니다. 내가 그만큼 악한 마음을 품고 내가 지금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쌍방간에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모릅니다. 누가 죽습니까? 나만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원수를 삼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막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잠도 못 자지요. 억울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잠도 못 자고 억울해지니까 점점 이렇게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내 몸이 점점 아프기 시작하면서 결국 내가 막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은 뭔가 하면 결국 네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풀어줘 버리면 나는 상처받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나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으면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쁘니까요. 여러분의 면역체계가 아름다워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건강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를 누린다면 여러분은 정말 얼굴에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이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면 하나님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원수를 사랑하면 거기에 뭐가 따르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이라는 말을 보니까 이게 뭔가 하면 미스도스라 그러는데 품삯 또는 임금 또는 보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면요 그건 하나님 당연하다 그래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해 주는 게 당연하다 그래요. 그거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상이 따른다는 거죠. 이 상 받는 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 받을 일은 안 해요. 아,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셔야 되죠. 상을 받으려면 상 받을 만한 일을 하셔야 되죠. 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말씀 바로 위에 보면요, 에녹의 이야기가 나와요. 에녹이 바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살던 시대가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어요. 왜 에녹이 300년간 동행했을까요?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에녹은 원수를 미워했을까요? 사랑했을까요? 사랑했겠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게 믿음이 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인정해요. 그럼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되죠.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나 안 듣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내가 믿을 만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이야기해도 나는 막 다 거절해버린, 고개는 끄덕끄덕하지만 사실 내 마음에는 하나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상이 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건강을 다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원수 끌고 들어와서 밤에 잠도 못 자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내 몸만 망가지는 그런 어리석은 거고, 그 원수를 그냥 나 용서해줘 버리면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이 내게 임해서 내가 영육간의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건 지혜로운 거고, 오늘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지 몰라요. 마음에 풀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죠.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꽝 하고 묶어놓은 게 있으면요, 이제 펴셔야 돼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꽝한 거 있으면 다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임한다고요? 상이 임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사랑하는 거. 이방인도 다 한다, 이방인도. 세상 사람도 다 그래 산다. 뭐 아무 차이도 없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냐?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인생이죠. 그래서 이 천국 시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할 때 네가 내 눈에 든다, 그때 내가 너에게 상을 준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도 기가 막히죠. 원수를 축복하래요. 근데 기가 막힌 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그 집에 축복하죠. 근데 그 집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와요? 나한테 100% 와요. 자, 내가 원수를 축복해요. 그 원수가 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럼 그 복이 다 어디로 와요? 나한테 와요. 이게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 원수를 축복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원수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최고로 복된 일이죠. 근데 그 원수가 마음을 안 바꿔요. 근데 나는 계속 축복해요. 그럼 그 복이 계속 나한테 선순환되는 거죠. 미워하면 힘들어지면 아파지면 건강했고 건강이 속상하고 악순환이죠.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게 복받고 복받으니 건강하고 형통하고 강건해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이 선순환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악순환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선순환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악순환이 돌아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선순환이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선순환이 여러분에게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래요.
자, 원수를 사랑할 의무는 우리에게 있지만 원수를 미워할 뭐는 없다고요? 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애초부터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원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누구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품.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미워하는 자를 계속 주구장창 미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하고 그 대비해서 여러분만 손해보는 인생은 이제 청산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인생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믿음의 길을 저도 여러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